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목은 오늘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계속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함께 또 지금 주일날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금요일은 좀 정리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 주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또 찾아야 될 답입니다. 놀라게 하는 자. 여러분 정말 결론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고 놀라게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놀라는 걸 넘어서 정말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진짜 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죠. 여러분 소원이지 하나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그 소원을 여러분 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뭔가가 보여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아주 뭐 대단한 일이 터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자체를 보고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산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기쁜 인생이겠죠. 또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까지 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답을 찾는 귀한 질문과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교리문답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답입니다. 오늘 답이죠. 참된 믿음. 이미 결론부터 나오고 이미 답부터 들으면 두 가지 질문 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놀라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답이 바로 저 답입니다. 참된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 답이 나왔냐면 지금 소요리 하이델베르그 20문 21문입니다. 21문 21문 먼저 보고 저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먼저 좀 저기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거든요. 참된 지식과 전적인 신뢰.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정리해놨어요. 제가 짧게 중요한 요점만 딱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놀라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놀라거든요. 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볼 텐데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전적으로, 참된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자, 이게 뭔지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리문답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리한 내용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질문 한번 앞에 보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이 질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이것만 볼 때 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을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키 포인트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은 맞죠. 모든 사람이.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앞에 모든 사람들은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맞습니까? 그리스도에 우리가 초점 맞으니까 저 말이 맞는 말인데, 저 질문이 조금 저도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슨 질문이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이 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렇다면 답이죠. 아닌 거죠. 맞죠?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다 구원받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못 받는단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을 때에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부터 하고 답하고 전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참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나왔죠? 참된 지식과 참된 전적인 신뢰. 자, 여기에 대한 21문까지 같이 연결해서 나올게요.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계속 질문해야 될 내용이죠. 자, 여기는 답이 좀 깁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다 나와 있죠. 무조건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어떤 것을 믿으라고 말씀에 난 특별한 계시가 있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이게 지식이요. 아까 말했죠. 참된 지식은 뭐가 참된 지식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모든 것이 내가 이거 진짜다, 진리다 라고 믿는 게 참된 지식이죠. 맞죠? 그리고 또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전적인 신뢰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인데, 자, 또 연결되어 있죠. 전적인 신뢰는 무엇을 신뢰하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길게 설명이 나와서 정리가 딱 바로는 안 되시겠지만요. 한마디로 참된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참된 지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길게 설명이 나는데 이 부분을 성경 구절들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한 번에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한 성경 구절들이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고, 이미 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분들은 이 지금 나오는 구절들은, 특히 금요일날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좀 기록하고 기억하고 알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오늘 받은 말씀이죠. 자,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또 우리는 어떤 지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인지. 자, 첫 번째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란 말입니까? 은혜가 먼저란 말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은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또한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가지고 갑자기 깨달아져가지고 어쩌다가 뭐가 확 튀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갑자기 이 은혜가 임할 때 있잖아요. 안 믿었던 사실이 자꾸 믿고 싶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사실들이 궁금해지고, 그게 이제 은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오는 시간표 아닙니까? 자, 그리고 뒷구절 한 번 더 보면요. 그래서 또 보충 설명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연결되어서 또 같은 말씀이죠. 10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왔죠. 전에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들이 더 있는데 제가 뒤에 안 적혔는데 로마서 한번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찾기가 번거로우시더라도 로마서만 찾을 거니까요. 로마서 1장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왜 믿어야지 구원받는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루터가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3장을 뒤로 조금 넘기시면요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지금 두 가지로 했거든요. 믿음 이전에 은혜인데 그 은혜로 인해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모든 죄 아래서 나의 가장 비참한 절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미 말씀했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갔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우리가 죄인인데 왜 믿기만 하는데 그 믿는 것 그 하나 자체가 우리를 의로 만들고 죄에서 속량하게 하는지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뭔가를 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의로움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쉽게 또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10장 10절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어떤 주로 시인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하는 고백이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비밀이 이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 영접 기도지 영접 기도라는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이 사실을 믿을 때 9절이죠. 9절 두 종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걸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틀렸다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지 우리가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참된 믿음이죠. 자, 그리고 좀 더 전달하면 이제 22문, 23문답 같이 참된 믿음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자, 22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방금 성경에도 다 나왔죠. 그 요약이 있죠.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일치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좀 막연하죠. 범교회적으로 인정하고 의심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전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복음을 근거로 이걸 정리하겠다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도대체? 자, 이게 그러면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이제 계속 질문을 꼬리를 물어가는 게 지금 그 답이 아시잖아요. 오늘 이겁니다. 뭐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다 암송하고 있죠. 예. 뭐 안 봐도 되겠죠. 예배 때마다 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자, 이 내용을 지금 다 읽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리하면 사도신경인데, 이제부터 이 교리문답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 달달달달달 그냥 막 외우기만 하고 고백만 했지,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분석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23문부터 계속 한 줄 한 줄씩을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큰 틀로 말하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조금 더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책에는 있어요. 성경책은 다 요즘에 있는데, 왜 사도신경이 나왔냐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바로 세례 줄 때 이 교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핵심 내용, 우리 세례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지금은 모든 공교회들이 다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짧게 나오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교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 나올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교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뭐죠? 참된 믿음이라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 달달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빨리빨리 막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이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으로 또 드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기대하시고요. 차근차근 할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 자, 그러면 함께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서론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놀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맞죠? 내가 이 놀라움은 한계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뭔가 뭐 노력을 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거나 뭔가 뭐 좋은 성과를 내서 남들에게 놀라게 하는 것들은 좋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든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것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면 가장 바른 놀라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실까? 하나님이 가장 놀란다는 말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이미 이번 주간에 다 봤습니다. 백부장과 기생라합, 수요일에도 본 것처럼. 자, 백부장의 믿음과 기생라합의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어떤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시 정리 좀 하면요, 백부장을 참된 믿음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말씀만 하사라는 고백이 있죠. 오시려고 하는데 오지도 마시고, 저도 군인으로서 누구한테 명령하면 제가 뭐 안 가도 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굳이 오셔서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 자,
그 부분이 있지만 라합과 좀 공통점으로 백부장과 라합의 가장 공통점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요 뭐 하나님 또 백부장은 예수님이겠지만 결국 제가 하나님으로 좀 하나로 엮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불신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이건 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중심이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안 믿는다는 거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라합이 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증거를 말씀했잖아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뭐 어떻게든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리는 그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저도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뭔가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거, 놀라는 걸 다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굳이 백부장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는요 백부장의 깊은 믿음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백부장이 기대한 것은 이 종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구했지만 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 또 이방인으로서 또 예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함께 무엇을 이 백부장은 계속 믿었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믿은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고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놀란 이유는요. 저렇게 믿음이 좋다는 말 속에는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저는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한 모습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적을 놀라가지고 기적에 반응한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 많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다 들었다니까요. 라합만 특별하게 들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라합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기적을 초점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계보에 놀라운 충격적인 파격적인 계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증거 제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기적을 따르고 이적을 따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고 따랐다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 끝까지 있어야죠.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참 희한하죠, 맞죠? 이 말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던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는 일 때문에 따라다닌 거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따라갑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안 따라갈 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일이 있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돌려서 어려운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놀랄 때 또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때는 여러분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서 놀라는 것도 잠시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야곱을 통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믿어요. 그거 가지고는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자, 이 이야기를 다시 돌립니다. 직접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참 잘했죠. 우리도 궁금한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랑 같은 질문을 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했던 답입니다. 자,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 싱겁죠?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무리도 걸을 수 있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이것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을 믿으라, 기적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더도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문맥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만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도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 행하시는 다른 것들 때문에 믿지 말고 예수님 존재 자체를, 그 모든 다른 것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기 위한 통로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새벽에 금요일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거를 제가 어제 밤에 준비를 싹 다 해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딱 하려고 이제 하니까 금요일 본문이 아니고 토요일 본문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인데 너무 잘한 실수 같아요. 너무 잘한 실수. 어차피 요한복음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고 토요일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임기응변도 되겠지만 뭐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을 한꺼번에 정리하라는 내용이다 했는데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도 찬양했지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뭐 지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이제 중요한 분께서 누군가를 향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안 보실 줄 알고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믿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좀 낙심한 분이 계세요.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냥 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본문이 딱 그 본문이 나온 거죠. 일부러 그 본문을 찾은 게 아닌데,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제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막 울컥울컥한 만큼 그런 거예요. 어떤 본문인지 알죠?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 잘 아는 3번이나 배신하고 어떤 성경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만큼 낙심됐겠습니까? 자기 얼만큼 자신만만했고,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고 자기도 예수님 가장 사랑한다고 또 따라다닌다고, 내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된 베드로인데 완전히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힘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데 너무 본문도 참 기가 막히죠. 그 과거에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하게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다가 그냥 그물 깃고 있는 그들을 다시 불러 갖고 잡으러 간 거였고, 여기에도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잡히지 않을 때 이제 그물 오른쪽으로 내려라 했는데 153마리 정확하게 그 물고기 숫자도 나오죠. 이게 그러면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면서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장면이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항상 너무나 많이 보는 본문이고 저도 너무나 은혜 받은 본문이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또 중요한 분을 만날 때 꼭 이 메시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예전에도 제자 사역할 때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읽혔어요. 한 번도 질문되지 않았던 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 검색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말고도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느냐 보니까 제가 찾은 성경 검색에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 장면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많은 질문들을 할 때 많거든요. 대부분의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도 누구든 맞죠? 그런 질문들은 많은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뭐 섞어서 하시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오늘따라 어젯밤에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어떤 제 마음에 답을 주냐 하니까, 아마 어제 기도 제목과 연결돼서도 들리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아까 참된 믿음,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단한 거 안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일이구나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저부터도 안 돼요. 이렇게 철자 베드로처럼, 그래 저 예수님 알고 이제 예수님 믿겠고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울 때는 하는데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길을 놓칠 때도 많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건 뭐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불신앙을 지적할 수 있는데, 왜 너 나 안 믿니? 진짜 나 믿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한 단계 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믿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리기도 한다. 흔들릴 일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흔들리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흔들린 적 없잖아요. 맞죠? 잠시 또 너무 막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안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의 정말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왜 안 믿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신 거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네가 나를 믿을 때, 또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당연히 그때도 사랑하지만, 네가 지금 흔들리고 힘들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탁 착각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엉뚱한 거 선택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고백했다면, 순간순간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베드로도 분명히 불신앙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는 절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라졌다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현실에서 무너져서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자괴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약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 가치와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상황 때문에 헷갈리고 하물며 교회도 뭐 못 나오기도 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존재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여러분 깊은 곳에 지금은 잠시 이해가 안 돼서 투덜투덜거리기도 하고, 지금은 좀 뭐가 이게 못마땅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원망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예수님을 주로 분명히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붙들린, 절대 그 은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선택한 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좀 순간순간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신 그 붙드심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요 또 뭐가 오느냐?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또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말이 어렵게 나는데요. 이들이 다시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라고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그 결론이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뭐 다 사랑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이웃, 친척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이게 온다고 모를 것 같은데 안다니까요. 정말 모를 것 같은데 안다니까요. 진짜.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대단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에게 뭔가 따뜻함을 주지?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놀라게 해주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구절 하다가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자 지금 정리합니다. 이런 많은 표적이나 이적들을 기록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이적도 여러 가지 보이신 것이지.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맞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왜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키를 원하십니까? 돌려서 말하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를 은혜까지 주셔가지고 믿도록 하셔서 왜 이 사실을 믿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믿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왜 그러면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질을 찾는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질문하고 또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